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이 시간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한 주간 그 말씀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으로 살자고 할 때에 많은 환난, 핍박, 저항도 또 고통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이 사건도 서서히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좋은 날이 오게 하옵시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 모든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적인 발전 성장을 해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혼란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때그때 생명의 말씀을 주께로 받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해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모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3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세 주간에 걸쳐서 증거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그 자체 그것이 요나에게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내 생각을 굳게 믿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내 계획, 내 뜻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것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교회에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 시대, 그 때, 그 순간, 그 현실에 맞도록 처방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은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듣는 것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지 양식은 아니에요. 내가 나가는 교회에 교역자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세웠어요. 이걸 잘못 알면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이 넘어가고 또 사이비에 속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거 요나를 퍽 사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만 하면 요나는 앞길이 열려 있습니다. 먹을 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입을 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주가, 온 세계가 다 요나를 위해서 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만 순종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요나를 지명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요나의 모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이 형통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이럴까 저럴까 될까 안 될까 갈까 말까 뭐 생각이 만 가지가 교차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생각은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잘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조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만 거역합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안 하니까 그 일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게 삐그러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이고 또 행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무엇으로 줄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그걸 거역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대로 하는 것과 안 하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그냥 할래? 한 대 맞고 할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어떤 게 나아요? 이왕 해야 돼. 이왕 어쨌든 해야 돼요.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나아요? 한 대 맞고 하는 게 나아요? 아니, 나 한 대 맞고 안 할래.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거, 한 대 맞고 하는 거. 그 늘 맞아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애들도 그렇잖아요. 한 대 때려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늘 때려서 시켜버려 했기 때문에 한 대 툭 때리고 하라고 그러거든. 안 하면 또 한 대 때리고. 그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한 대 맞아야 그때 움직여요. 그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킨 것은 크게 보면, 깊이 보면 요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서 어쨌든 요나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잘할 사람 뽑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잘할 사람 많아요. 요나보다 더 순종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게 잘 하질 못해요. 그래도 요나에게 그 일을 시킨 것은 요나를 폭 사랑하고 축복한 겁니다. 주일날 오전에 말씀 받은 거, 오후에도 말씀 받는 거,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장난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꾀쓰는 말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그걸 시킬 때에는 우리에게 복될 것을 시켰지 망가지고 낭패하고 실패할 일을 시켰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요나는 두 가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 두 가지 중에 뭘 따른 것 같죠? 육체의 소욕, 육신의 마음, 부패성, 옛사람, 악령의 게임, 악령의 수단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부패성, 죄성, 사단의 역사, 이것에 휘말리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가기는 가요. 안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버지하고도 의논하고 부인하고도 의논하고 애들하고도 의논하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의견대로 말하고, 부인은 부인 의견대로 말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의견대로 말하고, 친구는 친구 의견대로 말하고, 다 각각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할 문제가 있고 의논해서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논해서 안 될 문제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의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갈까요 말까?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돼. 부인에게 이거 가야 되나 말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돼. 아이들에게 친구 모아놓고 이거 하나님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야 너들 생각은 어떠냐? 이거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일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모를 때는 의논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갈까 말까를 물어볼 게 아니고 가야 되는데 이해해달라. 가야 되는데 기도해달라. 가야 되는데 도와달라.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아브라함은 야, 너 본토 친자 아버지 떠나라. 그러더니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아마 아버지가 무척 반대했겠죠. 그 사업도 다 자리 잡혔고 우상을 파는 가게를 했어요. 우상 파는 가게. 예. 그 돈도 많이 벌었겠죠. 옛날에 장사한 사람들 다 돈 벌었잖아요. 거기를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안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떠나면 숨통이 막혀서 죽을 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끝까지 설득시켜서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갔어요. 잘했죠. 근데 이 요나는 그렇게 안 하고 강렬한 옛사람 옛성품이 그를 충동함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쪽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영혼의 역사 이걸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 부패성, 옛사람의 계산법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컴퓨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되겠는데, 수학적으로 따져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어. 그냥 못해. 아마 하나님이 그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 것 같아. 자꾸 변명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요나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스에 대한 소식을 안 들었으면은 다시스로 안 가지요. 다시스는 사람 살기 좋다더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더라.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더라. 거기에 인심 좋다고 하더라. 또 관광하기 좋다고 하더라. 이런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선입지식, 먼저 들어온 지식. 그게 뭐냐? 옛사람이요. 아담의 속성이에요. 이 낯을 피하였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본 거, 알고 있는 말 같잖아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 아담의 속성이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요나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패성 속성을 따라서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부패성, 유전성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늘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 거듭나기 전에 또는 거듭난 이후에도 다시스에 대한 소식은 옛 지식, 사람의 지식, 육신의 지식,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식, 요것은 항상 아담의 속성과 단짝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늘 아담의 속성이 역사할 때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지식과 짝해서 그것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즉시 그냥 행동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따지면 못합니다. 또 연구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속성이 생겨요. 그것이 영혼의 마음, 중생한 영의 마음입니다. 중생한 영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그 모양은 모르죠. 다만 우리 속에 은혜 받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이 영의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쇠와 자석과 같이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과 육신의 부패성의 마음은 모든 세상 지식, 다히스의 아름다움을 들은 그 소식과 단짝을 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자꾸 설득시켜 바꿔놓습니다. 받고 나서 그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깝다. 한 대 맞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제가 청주 신광교회 개척할 때 거기 사실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청주 가서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대광교인들에게 청주로 이사간 몇 가정이 있어서 나보고 거기 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요. 그때 집을 팔았어요. 청주로 가려고. 이 팔고 나니까 아이고 애들도 많고 이거 생활도 문제고 이거 힘들어 안 되겠다. 조금 더 있다 해야 되겠다. 다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안 가고 그 여전도사를 파송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손양호 목사님을 그 엄마가 없고 나하고 더운데 셋이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가서 또 거기 가서 차 타고 들어가서 설교 오전 오후 하고 그러고 와요. 그 쉽질 않아요. 아기 데리고 막 무더운 날씨에 막 거기 갔다 오면 막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막 일해야 되니까 이거 막 그렇죠. 매달 가다가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오늘 못 간다고 전화하라고 집사람한테 해놓고 그때는 이제 옛날엔 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한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막 급하게 가다가 그 정원에 정원석 바위돌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발을 팍 찧었어요. 그 퍽석 주저앉아서 보니까 엄지발톱이 흔들흔들해요. 빠졌어요. 그 주저앉아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갈게요. 가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아파가 아니라 하나님 갈게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날 막 싸매고서 갔어요. 근데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지더군요. 그렇게 되면 언체 세게 막 부딪히니까 그래도 부러지지 않고 발톱이 빠져. 그때 갔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냥 가지 뭐로 발톱 빠지고 가요? 발톱 안 빠지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발톱이 이게 또 빨리 나나요, 그게? 한 대 맞지 않고 가면 더 좋죠. 더 좋아. 그래서 이 요나는 그거를 생각 못하고 도망가죠. 사람들이 볼 때는 꼭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떠나는 거 보니까 니느웨 갔나 보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꼭 맞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식사도 한다 오전에도 다 광고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면서도 툴툴거리며 하면서도 손해를 봐. 한 대 맞고 해야 돼 이제. 감사로 기쁨으로 다 안 돼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뭐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할 곳이 있을까요?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모르면 139편, 10편, 139편을 읽어보면 알아요. 거기 다 있어요. 영혼을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부로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닥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주님,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다시스 니느웨 반대편으로 마음껏 도망간다고 하나님 안 보실까? 벌써 다 아셨어요.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잘못 갑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 하나님은 다 아셨어. 그래야 회개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회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에게는 전지성이 있어요. 전지성. 뭐가 있어요? 전지성. 전지성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다 같이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 속에는 현재, 과거, 미래, 마음, 생각, 뜻, 양심, 계획,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안 본 척하고 그냥 두고 기다리는 적은 있어요. 오래 참아주시는 법은 있지만 안 보시고 모르는 건 없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보시는가 보다. 그거는 자신이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 먹으면 저 집단 같은 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쌓아놓은데 그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오물조물 앉아가지고서 담배를 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시려다가 딴 길 이렇게 피해서 가시더라고. 봤어요, 벌써. 다 봤어. 그렇지만 그 앞으로 지나가면 미안해 할 것 같으니까 딴 길로 이렇게 비켜서 지나갑니다. 그들을 배려한 거죠. 모르는 게 이미 봤어요. 이미 알았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낯을 피할 곳은 없는데 피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무지지요, 무지. 다 아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닦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대세가 문제예요. 대세.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로 갑니다. 아마 그 도시가 유명한 도시고 또 아름다운 도시고 살만한 도시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가겠지요. 대세가 움직인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생명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로도 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좁은 길은 오솔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길로 갔습니다. 노아 한 사람, 한 가정만 안 갔어요.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무시도 있고 노아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럼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저렇게 단순하고 어리석고 뭐 배를 짓는데 또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 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 홍수가 온다는데 홍수가 얼마나 오면 거기까지 물이 찬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래 그렇지. 전부 한 목소리로 노아를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노아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어. 여기다 배를 칠했어. 이렇게 칠했어. 홍수가 온댔어. 세상은 멸망한다고 했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은 사람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뭐를 입은 사람만? 은혜를 입은 사람. 다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 좁은 길로 간다. 말씀대로 한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다 안 해도 좋아. 모든 사람이 거역해도 좋아. 그거 생각할 거 없어. 내버려 두고 나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야. 응? 다시스에 가서 내가 관광도 좀 하고 더 큰 일도 하면 재미도 있고 좋지 않을까? 더 큰 일 하겠다는 거지. 더 큰 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 많이 벌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돈 많이 벌어놓고 열심히 믿을 겁니다. 대학 가놓고 열심히 믿을 겁니다. 결혼해놓고 열심히 믿을 겁니다. 또 좀 승진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믿을 겁니다. 이거 다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돈 많이 벌어놓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많이 벌으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이 벌어놓으면 그 다음엔 그것 가지고 살고 싶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비웃어 사람들 교회를 신앙을 믿는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었어. 교회 가서 뭐래 그거 힘들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거 지루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힘들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이요 여기 와서 1시간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진땀 빠지지요. 막 졸리고 말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있는데 뭐로 그 짓을 하겠어요? 성공한 다음에 성공했는데 뭐로 이 짓을 해? 그건 스스로 속는 길입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다시스 가서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요나서를 다 공부하면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왜 요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다시스로 용감하게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욥바로 내려가니까 항구로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통통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매표소 가니까 한 장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한 장 사가지고 가면은 탈 수 있다.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장 남았어. 좌석권이 한 장 남았어. 바로 요나가 사면 되는 거야. 자, 그걸 사가지고 이거 여행수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마침 이렇게 배가 준비하고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야. 하나님의 인도야. 하나님의 역사야. 자신을 설득하고 또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형통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여러분 잘 됐다는 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데 잘 됐다. 그거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꼼빡 속죠. 잘 되면 안도감을 갖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말씀에 어긋났으면 회개할 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에 쏟고 있는 거죠. 아마 마음이 좀 안심이 됐을 거예요. 아, 그래. 여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보고 이게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 요나, 니느웨로 가서 하는 것보다 다시스 가서 더 큰일 하겠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쪽에 가서 일하는 게 아마 주님 뜻인 것 같아. 그래, 얼른 타야지. 타고 가서 배 밑창에 깊은 데 가서 푹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잘 됐다, 안 됐다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느냐, 안 났느냐를 봐야지. 잘 안 됐어도 말씀대로 했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잘 됐어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잘 되고 못 되고는 주님께 맡기고,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고, 먼 후일의 결과를 보자. 끝까지 보자.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 보자.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 이거 이상하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 말씀을 뭐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요 두 가지 길에 서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대로 할 건가? 은혜는 받았는데 그대로 안 할 건가? 그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 20가지 막 찾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시키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요 하고는 싶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갑니다.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우리, 결론을 얻읍시다. 말씀을 거역하면 한 대 맞고 한다. 우리는 맞지 않고 하는 사람이 돼야 지혜롭지, 한 대 맞고 하는 훈련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있어요. 늘 고통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늘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꼭 배우고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된다. 언젠가 하긴 해야 돼요.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언젠가 들어줘야 돼요. 그 뜻을 따라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혈기를 참아야 되고 분노를 참아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뭐 이거 언젠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욱하는 성격도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면 한 대 맞고 버려. 대가를 지불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현명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막기 전에 순종하는 현명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진실한 기도를 드려봅시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결심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붙들고 잠깐 동안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합니다.